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오늘 그 믿음의 찬송이 하늘 영광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유다 땅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을 세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하시어 그로 찬송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인류를 만들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비와 삶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꾸고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잡아갑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의 고비를 만나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잠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인가 어딘가 거기 짧은 쇼트에 보니까 막 곰이 말이에요. 곰 새끼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 퓨마한테 막 쫓겨가는 거예요. 그 어린 곰 새끼니까 쫓길 수뿐이 없죠. 다리를 건너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도 쫓겨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탁 들어갔어요. 탁 들어갔는데 퓨마가 이제 마지막 손길을 탁 잡으려니까 이 어린 곰도 반응하느라고 막 일어서서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 퓨마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크게 이긴 줄 알고 좋아서 탁 봤더니까 자기 뒤에 엄마가, 곰 큰 엄마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 속에서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자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을 항상 주의 뜻간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체를 잊어갑니다. 어렸을 때나 삶을 살다가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성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온전히 적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막 집을 나가고 막 헤맵니다.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부모님이 제일 내 소리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소리는, 다른 친구 소리는 들어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로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처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10중 8구는 잠깐이라도 예전에 교회 문턱에 초코파이라도 얻어먹으러 갔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잠시라도 누군가 예수가 전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강제적으로 생기지만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관계를 말해요. 세상의 인간의 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으나, 그 관계가 멀리 떨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언제까지? 영원한 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내 백성을 찾으신 줄 모르는. 여러분, 애미가 아들을 잊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버린 데에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세상 속에 관계가 깨진다 해도 하나님의 관계는 잊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응? 우리 저기 김 성도님, 응?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 같지만,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함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깨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노라고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리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환경과 조건은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의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려워 실패했어도 낭망했어도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요. 제가 한날 젊은 날에 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냥 부모의 말이나 주변의 얘기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봤어요. 세상은 말이요, 부모 형제도 내가 인생을 실패하면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눈동자를 나에게서 띄신 적이 없다고.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예 중에 환경과 조건의 억눌림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어미의 품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품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잠언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고비고비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오,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시는 성도의 피난처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이시고 부귀와 영화, 장수까지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시편 91편 14절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서 인생의 육신의 마지막 인생의 육신의 장수까지도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은 점점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100세 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는 100년, 150년 한정된 인생이 살지만 우리가 마지막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는 죽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오늘 영원한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이 오늘 성가대 찬양을 어떻게 그걸 목사님 설교도 안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착 맞춰서 하는지. 역시 성가대 그 지휘하시는 분, 곡을 선정하신 분 하나님이 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피난처,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하는 은혜가, 찬미 속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은 자로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것은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귀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제가 어제 우리 남존대들 하나님 은혜 가는데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쩌녁에 먹었는데 뭐 아침 안 먹는 사람들 있으니 점심도 안 먹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먹나? 어쩌녁에 잘 먹었다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진귀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기쁘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평안한, 오늘 평강의 진리가 노래하는 기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기를 만날 때 예수를 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강제적인 교도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신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세상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내에 나오는 수돗물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해서 잘 나옵니까? 그런데 그 물은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 계곡에 올라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거, 여러분 계곡에 올라갔는데 옹달샘에 물 한 바가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잎새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세상의 환경이 그냥 노출돼요. 근데 시내에서 그거 먹으라면 먹어요? 깨구리 놀고 이파리 있고 이끼가 낀데 그거 물을 제끼고 먹으라면 먹습니까? 요새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산 계곡에 올라가서 먹으라면 그것이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 환난과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눈물을 씻어 주신대. 할렐루야. 세상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이거 안 가면 안 돼도 예수 안에 있는 더 행복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심지가 견고해 주셔야 돼. 흔들리지 마셔야 돼. 세상 것하고 그거 비교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시간이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송의 시간이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시간,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생명수 밖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수 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 자기가 여러분 평안으로 쉴만한데 저기 뭐 하이고 뭐고 우리가 육신에 편한데 좀 놀고 싶은데 뭐 걱정한데 그런 데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사람이 사는 욕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평안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평안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이리로 들리고 문 열어보고 저리로 들려서 문 열어보고 여기는 괜찮나 저기는 괜찮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 정말 그 안에 견고한 심지가 돼서 붙들리면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경험 좀 해봐요.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좋은 것들 많습니다. 다 구경하고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들을 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 안에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 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저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자리 갑니까? 기도의 자리.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붓듯이 폭포수돼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세상과 환경과 억압 속에서도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좀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한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목젖이 끊어지고 목에 안에 있는 모든 편두가 나가고 안에 있는 이 목청 자체가 여러분 다 결절되고 부서질 때 말 못할 때 하나님은 내 목을 지켜주셨고 눈을 보지 못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던 길에 터널 같은 공간 속에 특수 렌즈를 끼고도 연구장애를 받을 수뿐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삶의 길에서 기로에 섰을 때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인도하여 주신다고 시편 78편 14절은 노래합니다. 시편 7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는 걸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의 입술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음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러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수술하고 살으니까
수술 때 잘못될 수 있다고 병원이 의사가 그러니 그 말을 믿고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마누라가 살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 예수 앞에 바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니까 아이고 병원에서 고쳐줬는데요 뭐.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제가 기도해서 낫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달라는 거, 해줬으면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금방 돌아서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난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난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반석과 같이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더 큰 은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보아서 망고불면에 하나님의 약속,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병자는 어디를 가요? 의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왜? 의의 열매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잘못된 거 고치러 왔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앞에서 막 졸고 있어요. 뒤에서 막 똑바로 서, 똑바로 찌르고 막 찌르고 똑바로 봐! 막 찌르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벌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 그렇듯이 모든 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러 왔어요. 그럼 주님이 부르러 왔으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고쳐주실 때, 바꿔주실 때 그냥 은혜 속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병원이 고쳐주셨고 뭐가 해서 또 자빠졌다가 또 안 되면 또 기도해달라 했다가 또 안 돼, 또 좀 될만 하면 또 자빠졌다가 응? 좀 건져놓으면 좀 살만하면 콧구멍에 숨구멍 씌워놓으면 또 지멋대로 간다고 또 하다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두려워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자꾸 조장하는 것은 악한 것이 조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다 환경 속에는 똑같은 단계입니다. 비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맞습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힘이 너를 지배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왕벌을 보내서도 하나님 벌을 보내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기억하면 하나님 내 편이신 줄 아는 것,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의 명령을 들고 이 울산 바닥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석거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월이 묻어가면서 갈수록 사람들의 시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만큼 또 반하는 세력도 또 하나님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영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길에 섰을 때 또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그런 공격을 당했죠. 근데 나는 하나님 내 편인 걸 확신하니까 시간의 때가 묻어져 가면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패 속에 두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제끼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 중심을 세우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송 속에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실함으로 여러분 입술로 주를 사랑합니다. 엄마 좋아해. 엄마 고마워. 지 줄 때만 고맙다고 뭘 해주면 우리 엄마뿐이야 막 이래놓고 조금만 뭐 네 마음에 안 들기만 엄마 싫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하나님, 난 내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지지 밟힐 때도 때로는 불편한 삶 속에서도 정말 속이 상해서 무너질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편인 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 저는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34편의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5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악한 것, 못한 것 다 버리고 하고 싶어도 그거 갖고 싶어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귀에 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리고 빼앗기고 다 가져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으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겉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엄마만 좋아해. 그러면 나쁜 거 하나님께서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하면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진짜 좋은 것만 할 때만 엄마만 좋아해. 그러면 그런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아닐 수도 다 있지.
응? 좋은 것만 주면, 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내 편이야. 그리고 응? 또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 우리 엄마가 싫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요, 나쁜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우리가 불평할 수뿐이 없고 원망할 수뿐이 없는 사건이 있을 때 감사로 축복으로 심는 자가 되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더 큰 아픔이 없기 때문에 다 감사해요. 이런 우리가 심을 때 그 심는 열매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만 더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뿐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부흥하는데 얼마만큼 뭐를 심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세상이 보는 데서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오늘 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아름답게 심으시고 심다가 거두다가 불편한 일이 생겨도 또 기대하는 삶이 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위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찬성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신뢰케 하심으로 그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